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신 은혜 가득한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도행전을 시작했고요. 1장을 공부했고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1장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나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게 됐는지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좀 더 이제 배경 지식이 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성령님을 이 사도분들이 성령 부으심을 받으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능력으로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정말 온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알아들었죠. 알아들으면서 와,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놀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헛소리 하는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성령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을 이제 읊습니다. 저도 정말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돼서 참된 회개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따라감으로써 언젠가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제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사는 육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참 이런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러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와, 정말로 이분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고, 이분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참 이분들의 믿음에 정말 손톱만큼도 못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담대함은 너무나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요. 왜냐면 다윗이 예언한 내용이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도 증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심판의 날에 꼭 오실 거다라는 것도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받는가에 관련돼서 또 말을 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하였듯이 참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격한지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회개와 믿음은 정말로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쉽지만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한 멍에가 가볍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다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믿어보고 따라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웃들을 내 몸 바쳐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가장 큰 두 계명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사도분들의 가르침의 방식, 그리고 정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란 무엇일까에 대하여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얼마나 참 지금 제가 그냥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탄탄하고 서로를 아끼고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모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순수한 단체에 속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의 한계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꿈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유토피아 사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유토피아 사회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 이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나중에 실패할 거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 정도는 가지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 같이 의로운 마음으로 모여서 정말 의로운 사람들의 공교회가 만들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걸어봅니다.